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가 달라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기가 어려웠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참 마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는 저희가 아는 대로 교회의 몸된 진리에 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방금 읽은 본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한 석 달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는 등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렇게 이제 2시간이나 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죠.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 총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역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 가운데 서로 상의하시고 이제 때가 차서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제 구속을,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워낙 힘들어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또 원망하거나 또는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계시,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이 진리를 계시를 받고요. 이 몸된 교회에 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모든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이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이 대략적으로 한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4절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물질, 공간, 시간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와 같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은 5절, 6절에 있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양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어떤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자는 그 아들과 동등한 어떤 권리, 위치, 유업을 받을 때 동등한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을 섬기고 있었고 죄 아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저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게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은 8절 9절에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 전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계시라고 했죠. 계시. 커튼이 가려졌는데 그것을 거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를, 커튼을 이렇게 걷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복이고요. 다섯 번째 복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은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보증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뭘 할 때 보증 또는 사인을 하잖아요. 보증하잖아요.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변치 않는 것이다. 할 때 이제 잘못되면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초점이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고요.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와 같이 교회로 또 공적으로 집합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이 한다는 것을 이 복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 저것 이렇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예를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그에게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청년이 많은 유업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들이 지금 제가 읽은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한지 아시죠? 서신서를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보면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지도 쓸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근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15절 이후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15절, 16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3장에 다시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제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성도들 간에 나타나는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보시면 18절에도 보면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집합적으로 어떤 간증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여기 보면은 수고와 인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려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양과 형식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담아야 될 그 내용,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요.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7절에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알게 해달라,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그와 같은 단어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정도는 다 제각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한 가정 안에 지역교회 안에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좀 뒤로 넘기셔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온전한 사람은 성경에는 늘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살이 분별이 약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양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했던 것이 적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당부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가 서신서 말미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서신서의 마지막에 당부한 그 당부의 말씀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도록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여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시며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세요.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이런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한 어떤 진리의 조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어떤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마가복음 8장에 그 소경의 눈을 뜨는 과정을 거기 기록해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나무로 눈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나무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안수를 또 하셨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제 인지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장해 가기를 또 시력이 밝아지기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혜는 신적인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는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이와 같은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나가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지각, 영적인 시력과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어떤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이런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사도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소망에 관한 시각이 열려지며 그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 그 풍성함을 저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늘의 기업에 대한 그 이해력을 가지고요, 깨닫고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장막 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도성,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그런 살았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그가 충분히 이해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요단 들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소돔 성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시각이 어두워지면 또 영적 자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어떤 기업,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그 조카 롯이 땅만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여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아람 왕이 계획했던 것을 다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군사, 병거, 말, 성읍들을 에워쌉니다. 사환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규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청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늘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기를, 이와 같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보기를,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구대가 19절에서 20절인데요.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어떠한 권능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계된 권능인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단에 매인바 되었던 영혼들이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있던 이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해방되고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권능, 능력,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죠.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이 만나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200명도 아니고 저희가 아는 대로 약 한 200만 전후로 되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많은 200만, 약 200만 되는 그 수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 가네스 바나에서 어땠습니까? 그 능력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같은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또 승천하셨고 또 저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맛본 교회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 복이 어떠한 복인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지각과 시력이 뚜렷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또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